시편 73편.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 시편 73편은 어떤 시편이냐?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이 시인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자, 우리는 어떤 때 주로 하나님께 실망을 하느냐? 첫째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들으시는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믿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고통이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엄청난 실망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너무너무 형통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면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럴 수가 있나? 갈등, 고민이 있던 겁니다.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시샘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73편 전체를 놓고 악인이 행통하는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악인, 악한 일을 하고 큰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빠뜨리는 그런 악인들이 이상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악인은 빨리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혈색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헌금 드린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보약도 못 먹는데, 이 악인들은 인삼 녹용 잔뜩 넣은 보약을 철철히 먹으니까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린다고 시간을 바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이면 골프장에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골프 치고 등산하고,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잠도 푹 자고, 악인이 더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엄청 갈등과 고민이 된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연히 그 교회 근사님을 만났어요. 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 이제 제가 그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걸 들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쪽 사람들, 반대쪽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벼락 맞아 죽지 않고 하지 않고 뭐 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근사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면 이 세상 사람 3일이면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목사는 첫째 날에 골로 갈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은 첫째 날에 벼락 맞아 죽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악인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은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 거예요. 두 번째, 악인들은 재앙도 고난도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악인은 일이 좀 막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귀신이 물어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고통도 재난도 없이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을 되게 미워하는데 엄청 욕도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욕먹을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6.25다 이런 뭐 국경일 같은 데 보면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막 불에 태우고 화형식을 하잖아요. 그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오래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요, 김일성이를 꼭 그렇게 했어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막 불에 붙이면서 화형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김일성이가요 80이 넘도록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고난도 고통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엄청 갈등과 고난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인은 악하게 살면서도 교만하고 사납고 거칠기가 짝이 없이 사는데도 악인이 건강하게 형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행동이 얼마나 사납고 은행이 얼마나 거칠은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습니다. 교만을 그냥 목걸이로 삼고 매일 그냥 목걸이로 삼고, 그리고 일어나면 옷을 입듯이 일어나면 그냥 거친 은행을 한다는 거예요. 넥타이는 아주 사치의 넥타이를 메고 있고, 허리띠는 아주 방탕의 허리띠를 띠고 있고,
속옷은 쾌락의 옷을 입고 있고 아주 그드름의 모자를 쓰고 악인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견딜 수가 없어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악인이 또 돈까지 잘 버는 거예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악인들이 보니까는 돈까지 잘 버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이 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선교단체는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를 못하는데 악인들은 늘 술집에 가가지고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악인은 돈이 많아가지고 1억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고.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소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못마땅하고 재난과 고통 없이 형통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악인이 그렇게 교만하고 사납고 거칠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악인이 돈까지 잘 버는 거예요. 돈 간정 대회가 있었어요. 돈들이 나와가지고 간정을 합니다. 동전이 제일 먼저 간정합니다. 나는 꼬마들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다. 꼬마들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1,000원짜리가 간정합니다. 나는 교회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다. 10,000원짜리는 나는 백화점 구경을 많이 했다. 마지막 수표는 나는 술집에서 살았다. 악인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대개 살이 찌면 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눈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돈 벌 곳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니까는 눈이 혈안이 되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삽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만 계시느냐는 거예요. 5번째는 악인이 권력까지 잡는 거예요. 건강하지요. 돈도 생각보다 많이 벌지요. 재앙도 고통도 없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지요. 모든 것에 부러움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권력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힘있고 높고 좋은 자리는 다 악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그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얼마나 그만한지 하늘을 향하여 호령을 하고 땅을 향하여 큰 소리치고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 거예요. 6번째는 드디어 하나님까지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예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돌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지극히 높으신 분인들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악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고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 말에 홀려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물을 돌이키듯 물을 들이키다.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물이 그냥 몸속으로 쑥쑥 들어가듯이 악인들이 하는 말을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이 몸으로 들어가듯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악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응? 12절 함께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악인인데도 신세가 흔한 거야. 재산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반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느냐. 14절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을 듣는 것 같고 악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짠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도 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느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삽의 갈등과 의문이 언제 해결이 되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되고 형통하고 교만하게 살고 방자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막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고 비참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어느 한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임해서 깨달음을 준 거예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게 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다. 거기서 넘어질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할 것이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출 것이고 마침내 끝장을 맞게 될 것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렇게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형통함도 주시고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악하게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권력까지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는데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고민과 갈등이 되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딱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까지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뭘 바라셨을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배반해도 너무 배반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여기 보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다. 한 발만 삐걱하면 바닥으로 바로 굴러떨어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파멸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지의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면서도 심판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사는 걸 성경은 아침 안개라 그랬어요. 아침 안개는 2시간, 3시간짜리입니다. 또 풀의 꽃이라 그랬어요. 이틀, 3일짜리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땅에서 누리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2-3시간짜리, 이틀, 3일짜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하나님을 알고 이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기회도 시간도 인생을 주셨는데 다 무시하고 더 악하게 살고 또 죄짓고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 있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어려움 없이 악하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시각을 알게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분향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기도하고 나니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악인의 결말은 파멸이고 악인의 멸망은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소는 떡상이 있는 곳입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는 갈등과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악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많이 누리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다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지 않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계산이 정확한 분이시구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뿌린 대로 취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서 형통하고 있다. 악인이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끄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버리듯이 주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다가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꿈을 딱 깨면 그 악몽이 다 사라져버리고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꿈속에서 겪었던 악몽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꿈과 같아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악인의 행복은 다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성소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21절, 내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금수, 짐승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파멸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병들고 차라리 어렵고 차라리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 만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땅에 보이는 이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잘되고 형통한 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절대 성도가 부러워할 형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고민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악인은 오늘을 생각하고 의인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밭주인이 밭을 잘 일구어 가지고 고랑도 내고 또 이렇게 해서 밭을 잘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씨를 심었어요.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밭에다가 또 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종이 보니 이상해. 주인은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주인은 알곡만 심었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도 심었습니다. 지금 밭에 보니까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곡식에게 가야 될 양분이 가라지한테로 막 다가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좋겠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함께 읽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의 뿌리까지 상하게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는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는 달라진다. 가라지는 먼저 싹 거두어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을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추수 때까지는 같이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할 때는 가는 길이 다르고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웃어야 진짜 행복한 웃음입니다. 마지막 행복이 정말 참 행복이고,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고, 마지막 평가가 참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예수님 잘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입니다. 악인들이 땅 위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 가지고 출세해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죽으면 죽는 순간 지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급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80년, 100년은 지옥 가기 위해서 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산다고 얼마나 영적 싸움을 많이 하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은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잖아요. 땅 위에 이 고생하고 수고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흔들리거나 갈등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을 악인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